할렐루야. 계명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설날인 오늘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두 가정의 예배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집사님 가정입니다. 손주들까지 하나의 모습으로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설날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잘 단장을 하고 부모님께 세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을 차려서 조상님들 향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낮에는 친지나 이웃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하는 등등의 모습이 실질적인 우리 설날의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통은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전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당시의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전통이지요. 유대인들은 어머니 태에서 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유대인들의 삶 자체인 그들의 법과 풍습과 생활 방식 등등 모든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 그들의 신앙요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의 전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집사님 가정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들이 우리 민족의 명절을 지냄에 있어 혹여 우리들이 전통이나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관습 앞에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이것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인의 전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귀하고 값진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귀한 시간이요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가정은 서집사님 가족인데 나눈 말씀은 성전을 짓는 솔로몬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 있는가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죠. 그 수많은 종류의 재료들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소유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소유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의 말씀들이 있겠죠.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들이 성전 짓는데 필요한 재료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실체인 하늘의 사내아이가 탄생되기 위해서 7단계의 나팔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의 7나팔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7나팔의 가르침을 주실 때 각 단계의 나팔 소리에 여러 가지 사건과 행함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수많은 가르침의 말씀들이 성전 짓는 재료에 비유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늘의 사내아이는 7단계의 나팔 소리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취되어 실제되지 않으면 결단코 여자인 우리 믿는 자는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도 기둥이든 석가래든 바닥재든 어느 한 가지의 가르침이라도 성취되어 실제되지 않으면 결단코 성전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집사님 가정에서 이 실제되는 믿음의 경륜을 나누면서
2023년을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더 큰 염원을 담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임하셔서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말씀과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 그리고 서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믿고 그 믿음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생명과 실제를 입는 고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실제, 믿음의 실상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해도 표현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 세계는 형용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는 별개로 우리 믿는 자 안에 그 하나님의 세계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 이 계매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나타남이 우리의 세계에, 우리 내면의 세계에 온전히 실상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너의 믿음은 너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인 이 믿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 선진들에게는 증거로 얻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선진들 안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안에 증거가 되어서 얻어졌대요. 증거가 돼서 얻어졌기 때문에 그 얻은 세계를 기록한 것이 사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죠. 사실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질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기록되어져야만이 사실 우리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면, 기록될 것이 없다면 이 예배는 헛것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순간만, 오늘 하루만 헛것인 예배가 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1년, 2년, 어떤 분들은 평생을 예배 드려왔는데 자기의 것들은 있어요. 자기의 믿음의 것들은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이야기할 것들이 없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겠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내는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야기거리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인정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본받으려고 해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일례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맞는 것 같이 들릴지나, 우리는 예수를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원하셔요. 성경은, 자, 우리 제자들의 모습 봅시다. 성경을 보더라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죠. 바울 사도도. 근데 내가 했다고 해야 안 했다고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했잖아요. 바울이 했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글을 씁니다. 저도 책을 써요. 책을 쓰는데 이제 저 세상에 가보면 알아. 이제 그 나라 가보면, 육신을 벗어보면 알아. 책을 쓴 내용이 기록될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책을 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을 쓴 그 책의 내용이 성경에서 보존되고 성경을 증명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말씀한 내용인지 아닌지 그 나라 가보면 알아요. 그 나라. 그래서 계시록 5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책을 가졌는데, 이 작은 책을 가졌는데 볼 사람이 없대요. 볼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다 이거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고, 보는 대로 깨닫고, 보는 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누구만 본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지 않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이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막 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이 책의 내용을 알아야 천국에 갈 건데, 이 책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고 이 책의 주인이신 그분과 연합될 텐데 이 책을 알 수가 없네. 읽을 수가 없네.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천사가 달래. 야, 요한아, 너무 슬퍼 말아라.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다 알려준단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오는 자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의 세계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너희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리스도의 실상을 우리는 입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은 바라는 그때의 실상이다. 이 말씀은요, 사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믿든 잘 못 믿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간에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그 믿음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만의 신뢰고 그 믿는 자의 확신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다 믿음의 실상이 있다. 근데 어떤 믿음의 실상이 있다? 자기가 믿는 그 세계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잘못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오직 나만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는 신은 둘이다. 하나님 신, 사단의 신. 수많은 얘기를 해. 그 실제로 사단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바벨론의 신, 애굽의 신, 아스다롯 신, 수많은 신들이 있어. 그래서 우상이다 뭐다 별소리를 다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을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 바벨론 신도 엘로힘, 아스다롯도 엘로힘, 애굽의 신도 엘로힘, 성령도 엘로힘, 하나님도 엘로힘, 진리의 영도 엘로힘. 왜 그렇게 기록을 할까요? 신이란 존재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모든 제각각의 사람들이 다 신을 믿어요. 자기만의 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는 하나님인 여호와 나의 뜻대로 믿지 않고 불타라고 믿고 알라라고 믿고 파리왕이라고 예굽에 가면 파리왕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들 각자의 믿는 믿음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믿는 것이고, 자, 우리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다 성경 보고 다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계시록도 창세기도 수없이 제각각 해석이 달라. 왜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영적 개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면 하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도 저 목사님이 저 말씀하는 저렇게 해석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은 틀리고 어느 부분은 틀리지 않고 어느 부분은 정말 주옥같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싶고 이런 것이 그냥 알아줘요. 왜? 내 안에 아직 내가 안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깨닫고 있는 것이 원래 이것이 알아져요. 왜요? 내 안에서 그것이 옳은 것인 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하는 것이고
이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각각 아니야. 주는 달란트가 다른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각각 다 달란트가 다르죠?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일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도 나의 눈이고, 코도 나의 눈이고, 귀도 나의 귀고, 손도 나의 손이요. 똑같은 DNA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했을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한 내용을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알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 내가 알지 못했던 관점으로 성경을 막 해석하시는데 그럴듯해요. 거기다 십자가의 경륜까지 담아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야, 솔깃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외로운데 생명을 전하는 분이 없어서 외로운데 저분의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빙긋이 웃으셔. 그러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서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대요. 내가 아는 것 안에서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 안에서 옳다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놓은 말씀 안에서 그분의 그 해석의 세계가 옳은지 안 옳은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과 비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의 세계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경은 다 같은 해석을 낳게 되고 믿음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2023년도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맺어야 될 텐데 우리 안에 실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상의 세계가 바로 뭐다? 우리는 실상이라는 것은요, 나타나 보이는 거잖아요. 자, 내가 귀하게 여기는 펜이 있어. 나에게 보물이야. 그래서 보물, 보배라는 이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여러분, 권세, 권능. 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체죠. 이게 또 뭐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성경은 영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이다, 실제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는 건데 이 실제 오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전체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전체가 온다면 육신의 주님이 와야 되잖아요. 2000년 오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냐고요.
그런데 그분 전체가 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이시라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로고스 말씀이라고, 또 레마의 말씀이라고, 영이시다고요. 근데 그 영의 세계가 우리 안에 오는데 그것이 실제라고요. 그게 보배고, 그게 보물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나았으니까 주님께서 병자들 낫게 하시고 우리들은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왜 기도와 금식을 얘기했을까요? 기도는 바라는 것이고요. 금식은 주님은 금식해요, 안 해요? 주님은 금식,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금식을 하실 수는 있으나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와 금식이란 얘기를.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뭡니까? 금식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나의 세계를,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바라는 세계. 바라는 세계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게 실상의 세계예요. 이게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세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실상을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러면 여러분 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다고 얘기를 하면 시각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시각적인 것을.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는 세계 이전에 시각적으로 보는 세계가 아닌 자 영적으로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빛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어요. 듣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듣는 말씀의 세계가 인식이 되고 느껴지죠. 그래서 듣는 말씀의 세계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의 세계가 알아지죠. 이걸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는 건데 보아지지 않아.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데바림이에요. 따바르. 말씀. 말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 증거라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그래서 이 물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실상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이 실상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이해되는 세계, 그래서 이해되는 세계로 내가 알아지는 세계, 그 권세,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이게 실질적인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보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해.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아져가지고 우리한테 실상이 돼버리면 이걸 보는 건데 이걸 보지 못해. 보지 못하는 이 말씀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증거라고요.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실상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한 바람의 세계가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1월 1일 날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2023년도에는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믿는 자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염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겨들고 있는데 무엇을 염려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실상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을 염려하는 것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이 말은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무엇을 갈망하고 바랄 것인가? 똑같은 말이 되겠죠? 내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내가 세상 것을 염려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어떠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어떠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내가 생활고에 찌들리다 보니까 이 생활고에 찌들리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 이걸 좀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건강이 악화돼서, 자신의 건강이 악화돼서 정말 이 몸이 아프니까 이 고통 속에 이거 어떻게 할지 바를 모르겠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러한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 내가 비록 생활고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정말 불편을 넘어서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몸도 안 좋아. 이 건강도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저는 뵙고 싶어요. 이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염려 속에 있을 것인가? 내가 금년 한 해를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갈망하면서, 무엇을 표대 삼아서 갈 것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가진 세계를 갈 겁니다. 각자가 그 소망하는 세계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의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소망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 하나님과 영생이라고, 예수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말씀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요? 온전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졌든 여러분들의 가진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되길 바라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갈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을 여러분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을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에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래. 밭에 감추인 보화. 근데 이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했어. 근데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겨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 왜? 그 보화가 뭐기 때문에? 자기 소원이고 자기 소망이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다고요.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다 모두, 이 단어는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전체, 전부, 모두. 근데 전체, 전부, 모두인데 사실은 뭐예요? 그것이 최고의 것. 최고의 것. 자기 최고의 신앙을 다 팔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받았어.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새로운 말씀이라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천국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전해들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진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요? 아니면 자기 것을 가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신앙을 소유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한지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 막 그 말씀 들으려고 수만 명이 막 수천 명이 따라다녀. 근데 결국은 다 받아요, 못 받아요? 자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12명밖에. 네? 자기 것을 다 팔아야, 자기 것을 전부, 자기 것 전체. 근데 자기 것 전부 전체인데 거기서 또 어떤 것? 최고의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자기에게 가장 은혜를 끼치고 있는 말씀들. 이것을 버려야 진짜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즉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받을 수 있다? 자기의 모든 믿음의 세계, 자기의 모든 깨달음의 세계를 가지고,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야, 죽어야,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영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지금 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보화를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 좋은 진주를. 그런데 이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를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발견만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자, 우리는 발견은 다 해. 응? 좋은 진주를 다 발견하고 있고 갖고 있다니까. 어떻게 갖고 있어요? 자, 여기 갖고 있잖아요. 응? 갖고 있잖아요. 이 성경보다, 어떤 사람은 성경 찢어야 버려야 되는데 참 기가 막혀.
있어야지 성령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래. 참나.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둬버리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했어.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소유가 안 돼. 내 안에 실제가 안 돼. 내 안에 믿음의 실상으로 증거가 안 돼. 이것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깨달음과 은혜와 모든 영적 체험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죠. 그것을 여러분 뭐 해야? 그것을 다 팔아야. 다 내보내버려야. 비로소 뭐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진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아. 고기를 잡는,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아. 우리는 여러분 그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크게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천국 그물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 그물 속에. 근데 하나님은 천국 그물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다 구원해요, 안 해요? 네? 자, 그물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우리는 천국 그물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그물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내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의 은혜 속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람들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은 사람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다고 구원받는다 하지 않잖아요. 주의 죄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아버지는 인정한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천국 그물에 지금 있는 거예요. 천국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야, 너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천국 그물에 담는 거야. 아니, 천국의 그릇에, 천국 문에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너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버려. 버린 자는 어디로 갈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의 바람과 소망과 갈망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관념적으로 내 생각 안에서 이렇게 신앙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그것은 이미 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치료하실 때, 은혜 받을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 은혜 받을 만한 신앙 아래 있지 않으면,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세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그 이제 주민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구원시켜가지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남녀노소, 뭐 우양, 뭐 짐승들까지 그냥 전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새 2023년도 개미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토끼가 되어 봅시다. 토끼는 엉금엉금 기어가기도 하지만 팔짝팔짝 뛰잖아요. 뛰어가 토끼는. 엉금엉금 기는 것은요, 자, 먹을 때만 앉아서 먹어. 우리는 껑충껑충 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껑충껑충 뛸 수 있는 한. 내가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고, 나에게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 지금 어디서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사실은 결론은 허송세월한 거예요. 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요. 저를 질책하시면서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느냐? 네가 바라는 것이, 네가 소망하는 것이 너의 손에 들려있다고 그것을 하겠다고 나갔는데 너는 못하고 있잖아. 저에게 지금 질책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책을 달게 받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저는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직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령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나잖아요.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차원의 신앙 아래 있든 간에 여러분 각자가 지금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그 신앙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2023년 개묘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 우리 각자의 삶, 우리 각자의 예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껑충껑충 토끼같이 뛰지 않은 말 드렸지만 조금만 여러분 내 의지를 싣고 조금만 나의 뜻을 거기에 두면 우리는 뛸 수 있어요. 엉금엉금 기는 것은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토끼를 이제 길러봐서 그냥
토끼장 안에 가둬놓으면 그냥 항상 그냥 그 자리에만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토끼는 건강한 토끼 아니요? 건강치 않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사실 죽는 거예요. 옮겨서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옮겨야 토끼는 잡아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토끼는 도망가기 좋게 신체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맹수가 아니거든. 토끼는 약한 자거든요. 우리는 약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는 자기의 의지를 심어야 자기의 삶이 발전되고 진보될 수 있는 그 세계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앞으로 많은 해가 남아있지만 2023년 이 해가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여정에 정말 기록될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